봄에는 꽃과 함께 하나님 찬양해요.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 아래 하나님 찬양해요. 가을에는 파란 하늘 아래서 하나님 찬양해요. 겨울에는 아기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다짐했지만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주세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찬양하고 마음 다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유다 요한계시록 구약은 39 신약 27 성경 말씀 66 하나님 사랑 가득한 성경책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 친구들, 혹시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다 같이 같은 옷을 입어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도 교회에서 수련회에 갈 때 다 같이 같은 옷을 입었던 기억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우리는 하나구나 하는 마음이 더 들었어요. 이처럼 같은 옷은 우리가 같은 그룹이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가 되기도 해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하나의 그룹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먼저 영상을 통해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하바뉴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배려는 사라지고 이웃과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을 쌓고 있다는데요. 현장에 남 기자 연결합니다. 네, 남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가족 나들이 객이 가득한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이곳 풍경이 참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자기 가족들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어요.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행복해 보이는데 왜 씁쓸하십니까? 가족 사랑은 넘치는데 이웃을 향한 관심은 부족해 보이니까요. 서로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랄까요? 우리가 저 벽을 넘어야 진짜 행복이 시작할 것 같은데. 남 기자님, 오늘따라 통찰력이 대단하시네요. 그럼 남 기자님이 먼저 그 벽을 허물고
시민 한 분과 인터뷰를 해보시죠. 아니, 인터뷰요? 그건 좀 곤란한데요? 곤란하다고요? 곤란한 이유가 있을까요? 짜잔! 사실 저도 우리 가족끼리 놀러 왔거든요. 지금 딱 해질 시간이라서 우리 가족 인생샷 건져야 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랑 말 섞을 시간은 없어요. 아, 네. 처음에 멋있었는데요. 좋은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천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옆에 이웃을 돌아볼 때 우리의 행복도 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에이맨 연결합니다. 친구들 안녕? 자기들끼리 마음의 벽을 쌓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단다.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볼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진짜 선택받은 가족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예수님 믿으면 다 된 줄 알았는데요. 그럼 저는 아직 진짜 가족이 아닌 건가요? 아이고, 나 같은 이방인은 율법도 잘 모르는데 그럼 우린 평생 2등 시민처럼 남처럼 살아야 하는 건가요?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제발 저 거짓말쟁이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에는 복잡한 규칙이나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똑같은 새 옷을 입는 거란다. 에이맨! 그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똑같은 새 옷을 입은 한 팀이네요? 우와, 대박!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 유니폼보다 훨씬 멋진데요? 인종도, 나이도, 성별도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한 팀이라니. 우리가 예수님 옷을 입었다는 건 한 팀이라는 것을 넘어 이제 서로 남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함께 이어받을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야. 그런데 에이맨, 피가 섞여야 가족 아닌가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돼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특별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란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 거네요? 빙고! 예수님을 통해 오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이제 바로 우리 것이란다. 주인님, 저희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 주시다니요. 이 은혜를 대체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갚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저 또한 하나님께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공짜로 받았는걸요.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을 우리 가족인 여러분께 조금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한 식구니까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였네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챙기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친구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대하는 모습, 그게 진짜 멋진 가족의 모습 같아요. 그래. 우리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진 가족이 되어보자고.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바울은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옷으로 설명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아주 특별한 옷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옷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어요. 우리가 예수님 옷을 입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옷은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기도 해요. 경찰 아저씨는 경찰복을 입고 소방관 아저씨는 소방복을 입는 것처럼요.
우리가 입은 예수님 옷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입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옷을 입은 사람들 안에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가끔 성격, 능력, 외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똑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는 똑같은 옷을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들과 진짜 가족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해요. 진짜 가족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땐 함께 슬퍼하며 위로해줘요.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이좋게 나누어요. 예수님은 이 가족 사랑이 얼마나 넓고 커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잔치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잔치를 열 때 나에게 다시 잔치로 갚아줄 수 있는 친구나 친척만 부르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처럼 너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렴.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무언가를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며 친절을 베풀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똑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진짜 가족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해요. 나랑 친하니까 도와주고 나와 친하지 않으니까 도와주지 않는 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에요. 나와 친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더라도 도와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옷을 입은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에요. 예수님 옷을 입은 우리는 모두 하나예요. 물론 우리는 모습도 성격도 생각도 모두 달라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서로를 무시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해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똑같은 옷을 입은 한 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힘들 때 위로하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어요. 나와 가까운 친구만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나를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